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지요. 어디로 가는 고속도로요? 시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가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이지요. 도로가 열려지니까 그 주위로 많은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열려지니까, 대로가 열려지니까 차들이 막 다니고 그 주위에 도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달려나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도로가 열려질까, 이 부분만 바로 회복되어지면은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온의 대로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의 관계가 열려져 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관계가 열려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손들,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 고라자손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고라자손들이, 고라와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와 그의 가족들 반역하는 무리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자 땅이 다시 갈라졌다가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고라 자손들이 죽었는데, 그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서 반역에 참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고, 그들 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대로 봉사하고 찬양을 짓고 성전 문지기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지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데, 이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시온에 들어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도 막혔고 봉사하며 섬기는 길도 막히고 말았던 거지요.
그랬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멀리 이방에서 오래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의 광경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처마 밑에 참새와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있는 저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부럽습니까? 제비가 부럽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고라 자손들이 뭐가 부럽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자체가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예루살렘 처마 밑에, 성전 처마 밑에서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면 산소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졸기도 쉽고 또 은혜가 덜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악수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워요. 우리가 지난날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표현이 4절입니다.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들의 마음의 성전까지 가는 아름다운 시온의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리. 우리가 자주 불렀던 101장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전에 누리던 세상 일도 우리 주님과 예배드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솔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에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엎드린다는 단어입니다.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뭘로 엎드려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엎드려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단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실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를 알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워스가 가치라는 거지요. 그래서 워십은 가치를 매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살아간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시온의 터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눈물 골짜기도 샘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성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일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는 거지요. 한나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분린나가 아들이 있다고 아들 없는 한나를 핍박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릴 터이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잖아요. 안수해 주실 때에 한나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갑니다. 근심을 그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할 때에도
은혜의 곳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시온에 들어가 활짝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리.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나갑니다. 6장 6절의 말씀도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으로도 이른 곳이 이른 비가 내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를 넘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비록 중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도 주시잖아요. 어떤 보너스요? 아수르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역사들의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께 달려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이런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세상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피곤하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도는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니 비록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이 새 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셨지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은요 남녀 주인공이 배 맨 앞에 선두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장면만 떠오르지요. 근데 타이타닉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배가 이제 침몰에 갑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피하려고 하면서 여자들이 먼저 보트에 타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악단들이 있잖아요. 악기팀들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모여서 백합판 위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연주가 다 끝날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분주해질 때에 악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자 여기 모인 악기팀들이 각각의 악기를 싸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이제 피할 도리를 강구하고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의 바이올린 주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을 연주할 때에 악기팀들이 돌아가던 발걸음들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악기를 꺼내가지고 함께 이 곡을 계속해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 은혜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들의 마음속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으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저들은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마지막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가 죽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얼굴을 치잖아요. 온몸을 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괴로워요.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굴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쫙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시면서 스데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너는 내 앞에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평안에 죽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견디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에 들어가 일러진 자의 축복이지요. 시온에 들어가 일러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집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주의 집에 뭐하러 올라가요? 여기 4절에 보면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집에 달려가서 주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봉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이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리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고 사도 바울이 힘든 고난 속에서 지냈고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런 삶의 역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견고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는 패와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온에 들어가 일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관을 쓰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않으신대요. 좋은 걸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시온에 들어가 일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온에 들어가 열려져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은 다른 문도 열려집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은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기만 하면은, 시온에 들어가 열려져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자가 있겠으며 누가 닫아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닫아버린 사람의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들어가 열려져 있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시온에 들어가 열려져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은 저절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가도요, 제가 죄송해요, 이러이런 약속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이 어긋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둘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은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니체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기독교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닫아버리면은요, 어떤 것들도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지요, 곤고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에 들어가 열려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지,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앞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가 보일 거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일 거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도와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기만 하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84편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이런 비가 내리게 하고 샘물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주권자가 그분이심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혼이 잘 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주의 강력한 말씀에 빛앞에 어둠들이 사라지고 염려 걱정 의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책을 한 권 언젠가 읽는 가운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골 때리는 교회. 아니, 과연 어떤 교회이길래 이 교회가 골 때리는 교회일까?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 사역을 주로 했던 이창호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살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것으로는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골 때리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한다. 그런 사람들만 오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왔는데요, 그 청년들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뭐냐면요,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시계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에 모든 청년들에게 아예 휴대폰은 반이 금지를 하든지 꺼가지고 오든지, 그러면서 만약에 휴대폰을 보거나 울리거나 그러면은 벌금을 내라. 우리도 휴대폰 울리면 한 10만 원씩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골 때리는 교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기본 1시간, 기도 1시간 2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2-3시간, 이 예배 시간이 7시간 예배를 7시간 아무도 안 낼러시네요. 하기사 우리도 7시간 예배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안 놀래지.
7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만 때우는 그런 성도들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저기 가면 있어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요. 제발 시간만 가라, 왜 안 끝나나 그러면서 시계만 보고 마음이 끝나고 나서 빨리 어디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저기 가면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골 때리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5시간에서 7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삶을 매주 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 청년들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더라고요. 청년들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이 골 때리는 교회 성도들이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서로 마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가진 그런 제자들과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지,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하며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첫 번째 약속이 내가 성령님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또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잘라져 있으면은요 말라져 버리잖아요. 땔감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찬양 잘하나 보자, 그리고 찬양을 구경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앞에서 옷 입고 있는 사람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얼마짜리래, 백화점에서 주고 샀나봐, 참 우리 참 마음에 든다, 어디서 했을까 물어봐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관심 저런 관심, 저분은 왜 이렇게 졸지, 저분은 또 집중을 안 해, 그러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가다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니까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어떤 관계에 열려져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바로 열려져 있기만 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분께서는 해가 되어서 우리를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엄몰하지도 못하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제자들의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을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분에게 배웠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 오면은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누구 보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그래서 아들 부르고 딸 부르고 누구 부르고 해가지고 다 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주고 돌아서 오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진즉 그럴 일이지. 진즉 그럴 일이지. 진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후회는 없을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의 테러가 열리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테러가 예배자의 삶의 관계가 열려질 때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시온의 테러가 늘 활짝활짝 열려져 있어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은 주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테러를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